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안녕하세요. 핵심 구절로 성경 읽기 이동영 목사입니다. 예수전도단 이지용 목사님의 강의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시청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뭔지 말씀해 보세요. 가죽을 벗깁니다. 자, 그럼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가죽을 벗기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누군가요? 주어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그냥 계속 누가 가죽을 벗기는 거죠? 내가 직접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죽 벗겨보셨어요? 저도 21사단 양교에서 군생활 했거든요. 형님들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내가 뱀 껍질 벗겨봤어요. 내가 개구리 껍질 벗겨봤어요. 제발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양 껍질은 달라요. 속 껍질은 달라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니는데 이것 때문에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히브리어 문헌이랑 사마리아 문헌이랑 비도까지 제가 정확히 보고 공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떴는지 아세요? 발목을 땁니다. 발목을 따면요 지방층이 이렇게 엇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돌기뼈가 나와 있고 여기에 사인이라서 고기를 이렇게 딴 다음에 이렇게 벗기면 쭉 벗겨져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10년째 해요. 이론으로 정확히 알아요? 아니요. 성공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이 하면서 머리 막 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미친놈 같아요. 손에 피 묻어 있지요. 여러분 온몸에 피 범벅이지요. 칼 들고 있지요. 여러분 머리 흥크러져 있지요. 미친놈 같아요. 막 머리 치고 소리 지르고. 근데 아세요? 누구도 웃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학생들이요 제사 드리기 전까지는요 농담하고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사 딱 시작되면요 누구도 웃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앞다리 뒷다리 몸 가죽 벗겨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디 벗기나요? 머리 벗깁니다. 이렇게. 여러분 끔찍해요. 여러분 가죽을 벗겼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뭔가요? 각을 떠요. 여러분 각을 뜨다로 한글로는 한 단어로 번역되었지만요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면 영어 성경 보시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는 잘 번역해놨어요. 그 각을 뜨다라는 것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제 왼팔 한번 각을 떠볼까요? 분리시켜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각을 뜨는 거예요. 앞다리, 뒷다리, 그 다음에 꼬리요. 여러분 이 목이요. 여러분 형제님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목이 단칼에 베진다는 거. 여러분 제가 매년에서 알아요? 절대 목은 단칼에 안 베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조선시대 망나니 문헌까지 공부했어요. 여러분 전문적으로 목을 치는 망나니가 목을 몇 번 치는지 아세요? 3번 칩니다. 오른쪽에서 1번, 왼쪽에서 1번, 뒤에서 1번이에요. 전문적으로 목을 치는 망나니도 3번 쳐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단칼에 베지는 것은 영화예요, 영화. 절대 현실에서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 목을요 칼로 쳐요? 아니요. 7, 8번을 쳐도 뼈가 안 분리돼요. 그래서 결국 뭘 갖다 주냐면요 손도끼 갖다 줍니다. 손도끼로 쳐야 돼요 계속이요. 그러면 뭐가 튀는지 아세요? 피는 아까부터 텄어요. 살, 뼈, 말간 척수가 튑니다. 그러면 이렇게 찝찝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조각을 내면 그때 이제 제사장이 가서 그 조각들을 번제대에 올려놓고 태우면 이때 제사가 끝나는 것이에요. 참 쉽지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혼동하지 마세요. 이 6단계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오늘 읽은 1장 9절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장 9절 제일 마지막.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 화제라. 이 말이에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이 냄새를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누가 소를 끌고 오면 양을 끌고 오면 하나님이 흥분하세요. Yeah! 와우! Yeah!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흥분하세요. 그다가 이렇게 안수하면 더 흥분하세요. 와우! 죽여! Yeah!
그래서 여러분 안수 끝난 다음에 칼을 꺼내가지고 칼로 동맥을 찢으면요, 심장을 찢고 미간을 쪼개면요, 하나님이 더 흥분하세요. 와우, 야, 죽여, 와우. 막 죽인 다음에 껍질을 벗겨 조각내면 그때 벌떡 뜨면 그때는 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엽기적인 신이 좋으세요? 이런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드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요, 이런 엽기적인 제사 좋아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잘 알고 예배드리세요. 이런 신이 좋으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좋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엽기적인 신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이런 거를요. 여러분 아세요? 에스겔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던데요. 나 여호와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돼요. 찢어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 여호와는 이 악인의 마땅한 죽음 기뻐하지 않아. 난 이 사람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죽음은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아, 짐승이니까요? 양이니까요? 소니까요?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제가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제사에서요, 한 단계를 빼면 도살이에요. 그리고 도살에서 한 단계를 넣으면 제사가 됩니다. 제사와 도살은 요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뭐 점심이나 저녁이나 고기 드신 분 계세요? 제육볶음이나 뭐 불고기요? 여러분 어떻게 드셨어요? 죽인 다음에 껍질 벗기고 조각 내서 살 발라서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의 6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안수예요. 왜요? 안수가 무슨 의미죠?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안수 이후 3번째 단계부터는 하나님의 눈에 소와 양이 죽나요? 뭐가 죽나요? 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번째부터는요, 안수한 즉시 이 사람의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 덩어리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죄가 죽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가 난도를 향해서 죄가 태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향기롭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짐승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엽기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양과 소가 죽기 때문이 아니라 전가시킨 그 죄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A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이 A의 죄값은, 죄의 대가는 누가 당하는 게 공의고 정의고 법일까요? 그러니까 이 A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A가 받는 게 마땅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가 없다고 칠까요? 제사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의예요. 여러분 법 좋아하시잖아요. 정의 좋아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대로 하는 것이에요. 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자, 제사 같은 거 없어요. 이런 잔인한 게 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요, 내가 그 죄 값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럼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죄범했는데. 너 정말 죄범했어? 예. 일로 와봐. 나 어떻게까지 죄범했는데 하나님? 너 죄범했어? 예. 일로 와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면서 칼을 꺼내시겠죠. 그리고 동맥을 찍으시겠죠. 내 심장을 찢으시고 내 미간을 쪼개고 나를 죽이고 내 껍질을 벗기고 나를 조각내서, 잘 들어보세요, 나를 태워야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우린 정말 지금 은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정말 용서 받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제사가 없다면 여러분 이게 공의예요? 내가 직접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제사 같은 거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난 너 못 죽여. 너 그 죄 빨리 소에게 전가시켜. 그래서 이 죄가요, 소에게 전가돼요. 여러분, 죄가 전가되면 무엇도 따라가는 줄 아세요? 예, 쏟아져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까지 따라가요. 이렇게 해요. 이게 제사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동물 학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동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생명의 죽음, 희생 안 기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오신 이유는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나에게 묻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가 전가돼요.
어떻게 해요? 안수를 통해서요. 잘 보세요. 안수할 때 죄가 전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죄의 전가라고 쓰지 않고 그냥 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안수할 때에 나의 죄는 소에게 전가되지만, 그러니까 일방향 전가가 아니라 투웨이, 쌍방향 전가가 일어나요. 죄는 전가되지만 소에 무엇이 이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자, 뭘까요? 그러니까요, 흠없음이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 짜증나. 야, 그 양반은 융통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야, 흠 좀 있으면 어때? 흠 좀 있으면 어때? 왜 드실 때 이빨에 껴? 찔겨? 야, 그 양반은 융통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은요, 레위기를 안 읽으셨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는 죄와 관련된 것이 있고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와 관련되지 않은 제사의 경우 레위기에 의하면 앞다리가 없는 제물도 받으시겠대요. 여러분, 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앞다리가 없는 제물도 받으시겠대요. 근데 하나님이 고집 피우는 건 뭔지 아세요? 죄와 관련된 제사예요. 안 돼, 너 흠 있으면 안 돼, 다시 가져와.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사도 바울은 이 레위기의 도표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난 너 못 죽여. 너 그 죄 빨리 예수님한테 전가시켜. 그래서 그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죄가 전가되면 무엇도 전가되는지 아세요? 그 죄에게 쏟아져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도 같이 전가되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제가요, 전 전도하다가 이런 말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어쩌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 신발 하시라 그래. 내가 그거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야, 그거 하나도 안 두려워. 야, 신발 하시라 그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요, 정말 그 말 듣는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제가 두렵더라고요.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 엄중한 심판은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구도.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켜서 나에게 쏟아질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없으시면 기억하세요. 협박하는 거 아니니까요. 없으시면 기억하세요.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든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갖다 바쳤는지 간에요, 내 죄를 예수님한테 한 번도 전가시킨 적이 없다면 내가 모태신앙이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든 마지막 죽은 다음에 하나님 섰을 때에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여러분 내 심령을 찢을 거예요. 내 동맥을 끊고 내 미간을 쪼개고,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내 껍질을 벗기고 내 조각을 태워서 그 불에 태워야지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없으시면 기억하세요. 오늘 밤을 넘기지 마세요. 오늘 이 밤에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래? 되게 형제들이 그런 생각하시더라고요. 에이, 그 참 체면이지. 죄는 내가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예수한테 전가시켜? 나도 좀 감당해야지. 여러분, 그딴 말 마세요. 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조차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쏟아질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아세요?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형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채찍질부터 시작해요. 로마의 공식 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에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 채찍질은 이게 아니에요. 쫙! 그게 아니고요, 로마법에 의하면 2m에서 3m 되는 채찍, 가죽 채찍으로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2, 3m 된 가죽 채찍 끝에는 나비 모양의 납이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 3m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감겨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채찍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나비 모양의 나비 어디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가다가 여러분 갈비 걸려요.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갈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나비 모양의 채찍이 돌다가 여러분 입에 걸리면요, 이게 다 으그러집니다. 눈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 때는 이미 거의 반 죽어서 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그럼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친구분들이 와서 말하겠지요. 야야야, 니네 기독교회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면 예수님이 그 죄의 진노 대신 짊어져 준다며. 야, 이제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야, 이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나도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고 싶어. 야,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킬 수 있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이 뭐야? 말 좀 해줘. 여러분, 내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뭔가요? 그리고 좀 명확한 게 있죠. 안수처럼.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그 결과예요. 내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은요, 믿음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그 중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고백은요, 하나님과 본인밖에 몰라요. 목사도 판단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본인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중심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죄는 지가 져놓고 그 지가 자기가 지은 죄 해결할 방법 없다고 예수님에게 자기 죄를 덜퍼 씌운 정말 나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정말 나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묻겠죠. 그러면 당신은 예수 믿어? 예, 제가 믿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럴 수 있는 거죠. 야, 당신 진짜 못됐네. 말끔하게 차려입어가지고 당신 뭐야? 당신이 죄 졌는데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켰다는 건 뭐야? 당신 그렇게 나쁜 놈이야? 제가 그런 놈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죄가 전가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될까요? 흠없으며. 근데 그걸 좀 더 종교적인 단어로 바꾼다면요, 그렇죠. 정확히 보셨네요.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돼요. 자, 이거는 지금 음성으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저한테요? 자, 내가 죄인에서 의인된 것은, 자, 믿어서예요? 의롭게 살아서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어서 의인되었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믿어서 의인된 걸 잊고요, 자기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사람들 정죄해요. 여러분, 믿을 때 의만 나의 것이 될까요? 오직 하나? 예수 믿지 마세요. 뭐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 믿어요? 또 무엇이 나의 것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 불렀지요? 아버지. 그 관계가 나의 것이 돼서 로마서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나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단어예요. 아빠. 예수님의 권세, 생명, 그것이 나의 것이 돼요.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것을 일컬어 하는 말이,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잘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